그리고 2025년 송구 예배, 2026년 영신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2025년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 충격적이었고 시시때때로 분노가 치밀었고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때론 희열도 있고 희망도 있었는데 좌절도 많았고 근심과 염려가 있었던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손길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롭고 긍휼하심을 맛보고 자비로우심 가운데 동행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제단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동역자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오직 처음 것을 하나님께 기뻐 올려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곳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들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고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들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그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은근히 어려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들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고 이 주 예수님. 아멘. 다 같이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의 신을 삼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런 상관지 만지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부르지 말며.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252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없던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그 일련의 현상들에 막 내몰려져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것이 덮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날마다 되돌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오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거룩함을 동참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부복하고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박찬하여 주시니 아버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였습니다. 성령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근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대로 하나님 옆에 밝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올려드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죄사함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며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웠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작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심으로 올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여전히 진행 중이신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시려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거의 처음으로 챗 GPT를 활용을 해봤어요. 챗 GPT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물어봤더니 챗 GPT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며 지금도 인도하시고 결국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일이라. 그냥 인간사의 딱 단편적인 부분만 했죠. 인간만 창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단순하게 한 줄로 요약을 딱 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목사가 그렇다고 이 챗GPT가 알려준 것만 전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회복하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된 그 인생 그리고 이 모든 창조된 세계를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조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제가 설교하면서 그 히브리어에서는 시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든지 못하시든지 저는 몇 번을 했으니까. 이것이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이것을 한 단어에 집약되어 있는 단어가 뭐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늘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든 큰 자든 기준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살아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기준으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시는 일, 또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엘샤다이, 엘리온이라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호칭을 부를 때도 하나님 어떠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닉네임을 얻은 게 있죠. 그런 말들이 많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다는 건 뭐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싸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늘 끊임없이 마이너티 같은 그런 약자이고 소외된 것 같은 그런 존재적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끊임없이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셔서 늘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게 여호와 니시야, 늘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강물과 같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화와 온전함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샬롬. 인생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다윗의 수많은 시편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의 근거가 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찌드케누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속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셨던과 또 일하고 계심과 앞으로 일할 것들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의로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나는 과연 그 역사 속 그 현장에 있었던 다윗과 같은, 기드온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생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너무 면목 없잖아요. 내가 그 인생들처럼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합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보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질서 있고 균형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창조된 그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저지르며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계획과 의도대로 되지 않고 계획에서 변형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심판이라는 기준이 세워졌고 그 심판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까 챗GPT가 얘기했던 인간의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때가 차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타락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히든 카드를 내미셨고 확실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셨고 고해사 성령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교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와 더불어서 이김의 영광을 안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래 이제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되돌려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올해표가 이제 이따가 또 외치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따라가야 되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위해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기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찾아가기 전에 또 하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명명백백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완악함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 완악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그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준에 오름으로 무질서하고 불균형적인 것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되겠죠. 야곱 당시에 동물의 왕국과 같은 현상들이 우리의 곳곳에서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안에서의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은 단순히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은 자신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었던 그 결과를 맞이했던 아주 무서운 형벌이 중에 하나였던 거죠. 언뜻 보면 사사기 안에서의 그 실패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내버리심의 결과가 뭐예요? 굉장히 폭력이 정당화되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되는 현상들이 사사기 18장, 이 사사기 후반부에 나타나는 종교적 부패들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뭐든지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 현상들도 사사기 안에서도 발견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냥 아무 무의미한 존재로 소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멸했던 가나안 땅 같아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쪽 7족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정착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 괴로우니까 그들을 아수르의 바벨론에 넘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회복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한 방식대로 사니까 초대교회 니고라당에 속해서 거부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재림의 복음을 의식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 심판 중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간섭하지 않음의 결과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사기에 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악독에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는 이런 결론을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개입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긍휼과 자비를 부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하나님의 시선이 그 시선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지,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힘, 애씀과 우리의 땀 흘림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바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이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오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 준수에 관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래 병든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굳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분명히 걸고 넘어질 테니까. 그들의 그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어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보다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본질을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고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현상만을 보고 자꾸 거기에 몰두되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담겨진 본질적 뜻이 무엇이고 본래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해 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찾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발걸음의 열매가 이제 26년 추수감사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썼던 26년도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서 함께 공유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과 추억과 열매들이 그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따라 여러분들의 선택과 방향을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은사와 그 분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시고 찾으시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사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타인의 죄, 타인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주어지지 않은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원수 갚는 일이에요. 원수는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진 일이에요. 그 원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사랑만 해라. 그것이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한,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운 미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나의 일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일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충만하게 하사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렇게 풍요롭고 풍족하고 부유하게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 날마다 이기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래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2026년 한 해는 특별히 하나님을 힘써하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6년 소망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고 작은 빛이 주위를 밝히는 것처럼 주님 26년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세상을 밝히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2026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아멘. 2026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신년 축복 교제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동역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나가고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 숙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